다 같이 6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새 은혜와 성령 충만 받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생명 누리며 예수 능력 가지고 예수 치유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한 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한 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배경 속에서 예배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과 교회와 후대가 흑암 가득한 위기 시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증인으로 현장 살리는 제자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올바른 전도하는 교회, 올바른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 키우며 온 지역에 전도 제자 세워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라란 기도 제목 속에서 인도받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담낸 개인, 가정, 교회로 영적 망대 세워 237 5천 종족 살리는 언약 잡고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 위에 먼저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개인에게 주신 사명 따라 인도받아 렘넌트 살리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는 영적 망대 세우는 응답이 있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받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갑절의 능력 주시고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이 에스겔서 37장의 영적 군사로 세워져 에스겔서 47장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축복하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 가정과 범인호 선교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응답 가지고 1천망대 세우고 교회 세우고 렘넌트 세우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응답 주옵소서.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섬기는 모든 은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동안 깊이 생각합시다. 시작이 틀리면은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로 시작하느냐, 복음으로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로 시작하면은 신앙생활 할수록 무거운 짐만 생깁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면은 가면 갈수록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방향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위한 삶의 방향이냐 아니면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방향이냐 구원받고도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안 맞추고 육신적인 것에 방향 맞추면은 가면 갈수록 고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세상 방향이다. 갈수록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방향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신약에서는 세계 복음화, 온 천하 만민 모든 민족 땅 끝까지 가라. 그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먹고 그러면서 걸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입니다.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 말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의 기준이 뭔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선지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빼고 말하면 돌 안 맞을 건데 선지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망한다 하면은 듣기 싫어도 망한다고 전해야 됩니다. 좀 보기에는 실수했는데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이 붙들고 지키신다. 너희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실 것이다 하면은 그렇게 전하고 확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모르면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러느냐? 시작이 복음이 아니라 그래요. 난 열심히 달려갔는데 왜 그러느냐? 방향이 틀린 방향입니다.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방향으로 달려간다. 열심히 달려갈수록 고생하는 겁니다. 기준이 뭔가? 사람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에 실제적으로 내게 평안이 임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원리대로, 이 원리대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알지 말고 구원 받았다 하니까 받은 줄로 그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것이 정리가 돼야 되고 응답받고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교회 와서는 복음으로 답이 나고 말씀이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소생함을 입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육신은 멀쩡한데 쓰임받는 것은 어디에 쓰임받느냐? 그냥 세상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어느 날 보면은 그 육신이 멀쩡한데 그냥 아무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복음은 간단하고 명료한데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아니면은 아무리 그치 화려해도 그거는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 되면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본인도 완전 바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사단은 뭐 하느냐? 절대로 살리지 못해요. 비난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아버지, 부디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세상에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뭐든지 어떤 핑계를 대든지 간에 옳은 소리를 가지고라도 하나 못 되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성도들이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는 비난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시작이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정말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구원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이다.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말씀,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를 은혜교회라 한 데 대해서 박수를 칩니다. 마음으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 절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많이 집중합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가?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살한다고 해결되느냐? 안 돼요. 왜 자살하느냐? 그 해결이 안 돼가 자살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무슨 자성 스님인가 스스로 불을 질러가지고 뭐 공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말이 뭐예요?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을 끊는 것이다. 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많이 들었지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뭔가 근본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 인생을 누가 지배하느냐? 죽음, 죄, 멸망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아니 돈이 그만큼인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아니 그만큼 올라갔으면 됐지 왜 평안이 없습니까? 그만큼 좋은 집에 살면은 평안해야 되지요. 이 누림 세상 이런 아파트 지어놓고 안에서 누림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이름이 이 편한 세상이라. 근데 편하기는 그 안에서 그냥 고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셨습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는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와는 언약 체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언제 그렇게 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담도 죄인 되어 있고 아브라함도 죄인 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요.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뭐 십자가가 뭐가 그리 좋습니까? 사형틀인데 당시에는 십자가 끄면은 몸을 떨고 전부 외면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공로나 행위로 할 수 없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수단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공로로 안 되고 행위로 안 돼서 방법은 믿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잘못된 시작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놔놓고 무너지게 되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 나옵니까? 구원 설명하는데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그 전에 누가 나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에
신학자들이 여기서 구원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에서가 누구냐? 야곱에 비해 인격이 엄청 훌륭합니다. 믿음직합니다. 듬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에서가 주는 교훈이 뭔가? 그것 가지고 구원 얻을 조건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하고 야곱보다 낫고 듬직하고 남자답고,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을 조건이 되느냐?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에서는 뭐, 야곱은 뭔가? 에서에 비하면 아주 고약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사기꾼 기질이 엄청나게 많고 속이고 미운 인간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파쪽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취합니다. 간사하지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그럼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인간의 죄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구원의 시작인 겁니다. 구원은 에서나 야곱이나 전부 다 죄에 빠져 있는 인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이라는 걸 우리에게 먼저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은 그 죄성 가진 인간에게 누구도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 그 인간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게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둘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선택으로 시작된다. 누구도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구원의 시작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내가 네 씨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리브가에게 약속한 씨지, 내가 약속하지 아니한 하갈을 통해서 난 자녀를 씨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인본으로 하는 것은 인본이가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약속 아닌 인본이 있냐? 인본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 인본 하나가 지금 또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싸움이에요. 아랍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지금요. 이스마엘 후손이라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냐? 그거는 이삭의 후손이에요. 근데 왜 둘이가 박이 터지라고 싸우느냐? 지금 둘 다 복음 놓쳐가 그런 거예요. 둘 다 뭐만 박지고 있는데 율법만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는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된다. 그 율법을 붙들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게 복음 없으면은 교회가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은 완전 종교 생활로 그냥 니 죽고 나 죽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못 깨달으면은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갈등, 원망, 불평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 얘기할 때에 구약에서는 에서와 야곱 가지고 구원의 시작을 설명하는데 다 죄인이야.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얼마를 선택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모르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구원시켜 놨는데도 그 은혜 속에 있는데도 구원을 몰라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고 언제 날 도와줬습니까? 그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구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은, 그거 체험 못하면은 이단이 얘기해도 이단에 빠지고,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로 또 따라가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점들 머리 굴려서 인본 쓰고, 그러니까 고생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라기 1장 1절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께 말씀하신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을 모르는 상태에 가 있는 겁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은 말이야,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그들은 말이야, 우리는 또 쌓는다, 우리는 또 성공한다, 7.8기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자꾸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너 안 받느냐? 불신자 무너지는 거 못 받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는데 그거 모르느냐?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평안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5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우리 이스라엘 안에만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그들을 주관하시는구나. 아수르도 주관하시고 바벨론도 주관하시고 애굽도 주관하시는구나 하게 될 것이라 그래요. 제대로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불신자의 모형으로 정말로 불쌍한 자의 대표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무너뜨리는데 그것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쌓는다. 진노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또 무너뜨린다는 거 말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무너지는 것이 불신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에서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야곱은 선택받은 자의 모형입니다. 복음 못 누리는 신자의 모습을 오늘 말라기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 말라기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했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에 무슨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100% 내가 헌신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신약에 와서 또 구원을 말씀할 때에 누구 가지고 말씀합니까? 에서와 야곱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또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네.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하나님 불공평하는 하나님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공평하셔요. 다 정죄 아래 있습니다. 야곱도 죄성 정죄 아래 있고 인격이 훌륭하다 해도 애서 구원 못 받고 정죄 아래 있어요. 근데 다 죽는 데서 하나님이 다 죽는 건 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죽어 심판 다 당한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며칠을 구원한다. 그걸 선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쁘냐?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시작부터가 틀리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무 공로 없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넘어가고 이처럼 축복된 자리에 앉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딴 말 할 필요 없어요. 딴 말 하는 것만큼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그게 말락이래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 하는데 한 봐라. 내가 애서는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느냐. 구원받지 못한 자에서. 그런데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라. 너희같이 구원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도가 구원 하나를 잘 모르면은 구원받은 그 감사와 그 은혜와 그 선택으로 시작되지 않으면은 자꾸 뭐가 나오냐? 내가 뭐 했다는 것으로 자꾸 나오고요.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엄청 복받았습니다. 오늘 또 말해요. 말씀을 그들에게 줬고 예배도 그들에게 줬고 전부 영적인 복이지요. 그들을 택했고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복받았냐. 그리스도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나왔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줬고 메시아가 육신적으로 나왔고 말씀을 기록하게 했고 이건 뭘 얘기합니까? 어딘가에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어딘가에 와야 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와야 되니까.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누구에게 주기는 줘야 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민족에 줬어요. 그들이 서기관들이 달란트 가지고 말씀을 잘 보존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모든 중요한 것은 다 지금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정치인, 경제인, 얼마 전에 어젠가요 키신저 죽었어요. 유대인입니다. 엄청난 영향입니다. 미국은 현재 변호사 30%가량이 유대인이고 돈 많은 미국 땅에서도 뉴욕의 맨하탄 월가 건물의 40% 이상을 전부 유대인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복을 붙들고 있느냐? 육신의 복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놔두고 육신의 복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재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한 그 이후부터 지금 거의 2000년 동안 재앙이 끊어지지 않아요. 전쟁, 죽음, 포로, 학살 끊어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실수가 뭔가? 모세의 율법의 의를 따른 것이다. 지금 로마서는 그걸 계속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의 의를 따른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의 의를 따른 것이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신앙,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겁니다. 신비주의 신앙, 자꾸 기적을 요구해요. 하도 답답해서 주님이 요나의 기적밖에 보일 것 없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인본주의 신앙, 우리한테 거슬리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거슬리니까, 복음은 안 보이고 거슬리니까 그냥 십자가에 내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내 귀에 좋은 말씀만 해주면 오케이입니다. 거슬리는 말씀 하면은 선지자의 말씀으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목회자와 간격을 두게 되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영적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옳은 것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사상이 그리스도의 의를 놓치게 됐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독특한 것 때문에 복음의 의를 놓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민 선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만 구원받았고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복음은 전혀 모릅니다. 희생제사가 뭔지를 모르고 피 언약을 몰랐다는 거죠. 바울이 탄식, 바울이 깨달아 버렸습니다.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래요. 오늘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시작이 안 되면은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걸리게 되고 날마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불교가 아니에요. 다 죽는 데서. 배가 뒤집혀가 다 죽는데 그래서 내가 한두 사람을 건졌어요. 그러면은 왜 다 안 건졌느냐 하면 그건 안 되지요. 왜 다 안 건졌느냐? 건진 자체 그것이 은혜란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지금 앞으로 복음 모르면은 너희들에게 임할 진노는 끔찍한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희생제물로 왔는데 동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기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 빠져 있었구나. 내 동족이 지금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이름이 끊어질지라도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고요. 바울이 신약에서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정도 복을 받느냐? 말할 수 없지요. 구약에서도 그랬었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하면은 참 이스라엘, 지금 육신적인 이스라엘 말고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 저렇게 그 말씀 붙들고 성공하는데 그러나 복음 없으면 저런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 가지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신지 몰라요. 영국이 한때 엄청난 복을 받았죠. 독일이 한때 종교개혁이 엄청난 복을 받았지요. 퓨리탄 정신, 프로테스탄트 정신 가지고 미국이 엄청난 복을 받았죠. 지금 한국이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복음운동과 함께 전도에 쓰임받는 가정 가문 엄청난 축복입니다. 보셔야 돼요.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이 복이 크다면 복음을 성취한 참 이스라엘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이스라엘에게는 패했느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유효하다는 겁니다. 24절, 29절입니다. 유대인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냐? 아니다.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지금 또 이스라엘 중에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복음 가진 자고 복음 때문에 남겨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리라. 이방인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은혜요 감사해야 됩니다. 세 가지 해결되어야 됩니다. 먼저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복음 아니면은 절대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돈은 벌었는데 계속 지금 딴 데 쓰임 받는 거 있잖아요. 영적 문제. 이거는 복음 아니면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상하게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그 영적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셔야 돼요. 딴 거 바라봐서 그래요. 가문의 가정의 영적 문제, 딴 거 바라보면 안 돼요. 개인의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케네디 가정 가문 한번 보시라니까요. 성공 안 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설교 시간에 다 말 못합니다. 그냥 네이버나 들어가가지고 케네디 가문의 저주 한번 보라니까요. 그 사람이 학교에 성경 가르치는 거 금해버렸었어요. 조상들이 엉뚱한 것 가지고 돈 다 벌고 자녀들 출세시켰어요. 근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아야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기도 응답받아야.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하고 싸우지 말아요. 못 당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정말로 한번 헌신해 보길 바랍니다.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 한번 해봐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응답 못 받는데 헌신이 됩니까? 안 돼요. 계속 불평합니다. 응답 받아보면, 기도하고 응답 받아보면 진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복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거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복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 복음 안다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의 원리, 구원의 시작이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틀리면은 다 틀리게 됩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방향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의 방향입니다. 둘째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 주신 전문성을 가르쳐라. 공부에 기준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그거 가르쳐야 돼요. 그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저들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딱 심어주고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 달란트가 뭔가 그거를 발견해주고 길러줘야 돼요. 그리고 남다르게 보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보는 것 말고 남 못 보는 거 딱 보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시작이 바른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전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면서 마음에 있는 고통이 민족 구원이었었습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자들은 보는 눈이 다른데 시작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구원부터 제대로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 안에서 후대들이 살아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간 사역과 강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 금요일에서 9일 토요일까지 은혜교회 청지기 집중훈련에 참석하십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 EBS 성경 제자반 강의는 집중훈련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교회 청지기를 위한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에서 9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저녁 7시 30분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2024년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실 분들은 꼭 집중 훈련에 참석하셔서 먼저 언약의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또 귀한 헌신이 나올 수 있도록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회기 대구노회 장로회 헌신예배 및 정기총회가 12월 3일 주일 오후 3시 트리니티 교회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헌물입니다. 교회 김장을 위해 식재료인 배추와 물을 우리 구자도 장로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1여전도회에서 중심으로 해서 김장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또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엎드려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은혜 속에 두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흔들림 없이 쓰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